할렐루야. 인류학에서는 문명인과 미개인을 언어 구사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 미개인이다.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하면 시민이다.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으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지요.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 구사 능력의 폭이 넓을 때에 그만큼 폭넓은 생각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 랭귀지를 하는 사람이 대개 보통 사람보다는 인격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라고 합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라고 합니다.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보응의 법칙은 농사 짓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 언어에도 해당된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를 받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로서 사상과 생명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인간 최고의 사랑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로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격을 좌우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가는 대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가는 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먼저 추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마음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써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 자체가 그 마음의 형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지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이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기 좋은 곳이다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데, 조사는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두 부리로 나누어지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상반된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건장한 장정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봐야 집니다. 이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했다.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도 없고 다 그렇게 없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무엇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말입니다. 말이 달랐단 말입니다. 중요한 게 말이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고 왔던 땅과 거기 있는 사람, 환경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모습, 말이 전혀 달랐단 말이죠. 기독교 윤리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지만은 내 생활에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느냐? 백성도 들었지만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 조상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야단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의 불평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은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또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다. 반여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겼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성경은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이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친절한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중가요 작사자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발표한 슬픈 노래 부른 가수가 슬프게 살다가 빨리 죽더라. 1926년 현해탄에서 연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동반투신 자살했던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사의 찬미를 불렀다. 살아있는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지 죽음의 노래를 왜 부릅니까? 그래서 죽었다. 예수의 소야곡을 부른 남인수는 눈 감아 들여오리.
그 노래 부르고 41세에 한창 나이에 죽었다. 눈 떠드리라. 두 눈 뜨고 살아도 살똥말똥 싶은데 눈 감아 드리라 그러면 눈 감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 부르고 슬픈 인생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숨졌다. 29세에 요절한 차중랑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거 부르고 죽었다. 배호는 마지막 잎새 부르고 죽었고, 골수암으로 숨진 양미라는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밝지. 그 흑점이라는 노래 부르고 죽었고, 폐결핵으로 숨진 김정호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님이라는 노래 부르고 죽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갈 텐데 뭘 간다고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슬퍼하고 사람이 낙심되고 어둡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의 말을 빌으면 루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 몸을 수없이 감싸 스스로의 고치를 만들듯이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에 의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내 주위에 루에고치처럼 나를 감싸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세포에 98%가 우리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은 그 말이 나를 감싸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 말은 찬송입니다. 우리 말이 축복이 되지만은 동시에 저주도 될 수가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말 잘못하면 불행도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열려있고 사람의 기도 열려있고 속상하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로가 겹쳐서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병문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코마 상태에 있어도 귀는 열려있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혼수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되든 누구 되든지 야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가시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듣는 거 들으면 괘씸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병문안 와서 가만히 보니 목사님이 회복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모여서 목사님이 저러니 일어나지를 못하니 우리가 병문안 와도 알지를 못하니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 후임 목사 구하자. 그 소리를 목사님이 가만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버렸다잖아요. 지금까지 목회 잘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 입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환경이 조성되고 그 조성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행여라도 거짓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결국 뭐로 이루어져? 말로서 짓는 죄예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내가 무슨 큰일을 못한다고 해도 말하는 거 조정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 나쁜 말, 어리석은 말, 망령된 말, 아첨하는 말, 허탄한 말, 가장하는 말, 비방하는 말, 추측의 말, 다투는 말, 싸우는 말, 거짓말, 파괴적인 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상처되는 말, 기분 나쁜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내 속이 시원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 아파할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놀러만 다니니까 하도 안 믿고 놀러만 다니니까 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 말은 중요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이든지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말끝마다 내가 책임을 지는 사인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내 인격과 운명을 걸어봐요. 좀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일찍이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힘듭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멋지게 살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더 북돋아지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우리는 잘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된 삶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이야기하란 말이죠. 거북이와 토끼가 땅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땅에서 경주하면 토끼가 이깁니다.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하려면 바다 가서 해야 됩니다. 바다 가서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깁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쉽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누구나 말에 대한 실수가 많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다운 말 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저 내 기분에 따라서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이제 해야지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말로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말에 잘못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향하여 성전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지지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부정적인 말, 무책임한 말, 저주의 말, 불신앙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이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중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덕스러운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거룩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도 신앙의 간증이, 신앙의 말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감사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갑자기 스데반이 평소에 하지 않다가 돌 맞을 때 감사 찬송이 나왔겠습니까? 평소에 늘 감사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진실할 수가 있다. 사람이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실일 수가 있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하는 말이 진실일 수가 있다. 평소에 늘 자기가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은 마취해서 깨어날 때 남편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 이름을 막 불렀다 그래요. 자신 없는 분 마취하지 마세요.
가정의 행복도, 사업의 번창도, 자녀의 성공도, 교회의 부흥도 우리 말 한마디에 달려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His part and our part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말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결과는, 성취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나는 무조건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말하면은 시험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지. 불가능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교회 봉사가 먼저다. 하나님이 나의 일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내가 11조 드려야지. 물질의 시험 없습니다. 재물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해서 이래저래 해서 11조 드리겠다 하면 11조 못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의 시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새벽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지. 말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진실한 말, 믿음의 선한 말을 하심으로 그 말의 열매를 목도하시고 체험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